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와 비평가 한 사람과 힌두교 탁발승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한 여인숙에 도착하게 됩니다. 폭풍이 심하게 치는 밤이었는데 여인숙에는 빈 방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 방에는 침대가 2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헛간에서만 자야 했습니다. 먼저 힌두교 탁발승이 자신은 고행승이기 때문에 헛간에서 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헛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 힌두교 탁발승은 돌아와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르는 종교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헛간에 소가 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랍비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이 방에서 편안히 주무시오. 내가 헛간에서 자겠소 라고 말을 하면서 헛간으로 갑니다. 잠시 후 유대교 랍비도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헛간에 돼지가 있어서 나는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되겠어. 내 종교에는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비평가가 말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종교가 없는 내가 헛간으로 가서 자겠습니다. 몇 분 뒤에 다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까 그곳에 소와 돼지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비평가의 계속되는 비평에 동물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지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인 상처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냉랭해지고 지난주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서먹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실망감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심심찮게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연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어제의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손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설의 첫 장면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주인공, 목사와 간통죄를 지었죠. 헤스터 프린이 감옥에서 아이를 안은 채 걸어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소설의 배경은 청교도 사회이고 청교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절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미국 전체 역사를 포함해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신세계, 또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의 1년만으로 미국 대륙으로 온 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것인데 이내 곧 사람들은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과 묘지였습니다. 주홍글씨의 작가 호손도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청교도입니다, 이거는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껍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신앙 허무주의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홍글씨를 서로의 이마에 새기려고 했던 속보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에서든지 교훈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가족을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덮어둘 수는 있어도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볼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과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없으면 연합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뿐인,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26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과 또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중심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전도했고,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중요했는데 2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 순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를 의미하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자, 찬송시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웬만한 유대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시편의 말씀 정도는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렸죠. 그러니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외웠던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 성경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하는 말인데,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날 설교의 전신이 되는 부분인데, 함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의 적용점을 찾아갔던 그런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도 있었다. 각각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계시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첫 구절이 어떻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예배 순서는 나와 있는데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한탄으로.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도 절박하게 던지는 질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절박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다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방언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와 방언은 자유롭게 내가 오늘 계시 받았습니다,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계시를 얘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26절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한자에서 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건축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 덕은 오이코도메입니다. 비슷하죠? 오이코스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이코도메는 집과 건물, 아니면 건물을 잘 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물어지지 않게 잘 짓는 것, 이게 오이코도메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하고 시편도 같이 외우고 또 말씀도 같이 듣고 계시도 여러분이 받은 계시도 나누고 방언도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우리 성도의 목적을, 신앙 공동체의 목적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할까요? 고린도 교회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 걸쳐서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제일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26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바울은 이로 인해서 몇 가지 목회적인 지침을 내렸고, 자, 그러면 어디에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겼을까? 방언과 계시에서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과 계시는 뭡니까? 여기서 방언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그냥 혀예요, 혀. 혀를 우리말로 방언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는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맞습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시는 일들, 그 계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방언과 계시의 범주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말이에요. 결국에 모두 말로 인해서 야기된 혼란이 고린도 교회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고, 이 문제가 결국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흔들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나쁘지 않고요, 계시 나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인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시간인데, 예배가 서로 힘든 시간이 됐어요. 예배가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되었고, 예배 때에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 자체가 한 가족에서 시작돼서 예배 공동체로 확장되고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나라로 확장되어 갑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 책임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자기 가족을, 자기 집에 속해 있는 다른 종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지난주에도 새벽 시간에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아주 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가라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가요. 그랬을 때 이 가정이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난 뒤에는 한 민족이 됩니다.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세요. 모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주시고 또 이 한 민족에게 이 한 민족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점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점차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열심히 부족해도 문제지만 열심히 과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은사와 계시, 즉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생각보다 자기가 받은 은사,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은사를 주장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4장에서 말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만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검증을 받으라, 다른 사람의 통역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께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사를 특별하게 여기는데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방언이나 계시의 은사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던 그런 것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을 조건으로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거를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조건으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오해할 소지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한다,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바울이 굉장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꺾이지 않아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조건절로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한입니다. 반드시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많아야 세 사람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언을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이야기하라,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내 은사가 특별하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은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함보다는 이것이 특별함이 야기할 수 있는 무분별함을 경고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허영과 자랑으로 삼고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혼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앞장이 13장이죠. 거기엔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처럼 그런 감미로운 말과 어조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주 경고하듯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우리식으로 아주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네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소리나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도발적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바울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모든 교회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에 5마디를 하는 것이 너희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의 예언은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의 전통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방언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들이 분별하라. 자, 좋게 해석해서 분별인데 원어는 의심이에요. 원어로 사용된 단어는 의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계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자기의 의도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라고 했던 이유,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모릅니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칫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에는 예언을 제한하는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다. 여기서 제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원어는 복종입니다. 복종. 내가 예언한다고 내 예언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이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예배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울은 그냥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당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언과 계시라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 그 방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연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연합과 분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성경은 좌우의 대립, 신구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갈등들, 분열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기록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음식으로 나눠진 사람들,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때문에 나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절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한 30년 전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수련회 하는 거 20년까지도 안 갑니다. 주일날 수련회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청년부 이렇게 지내보시거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주일날 버스도 안 타셨던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버스 타면 주일날
그 돈을 쓰면 큰일 난다. 일을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약 관련 일을 하셔서 주일날 빨간 날은 무조건 출근입니다. 사람이 빌 때는 무조건 출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와서 그런지, 그리고 큰 집에 갔을 때 큰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시게 된 분들이라 제사상을 차려놓는데 저희는 절은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묵도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다르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일 성수회 같은 문제도 과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거의 주일을 포함해서 토요일 주일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성수가 뭐냐? 이 개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란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개념은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그러나 꼭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조금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호텔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주일 성수를 꼭 교회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도 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뭐냐면요, 이쪽 따로 하고 저쪽 따로 하고, 바울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식주의자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돼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만 모아서 교회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차라리 속편합니다.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우면 돼요.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따로 세우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해결이 쉽게 됩니다. 그게 쉬워요. 하지만 바울은 각자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함께 덕을 세우라, 함께 잘 지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각각이라고 하는 말과 지체라고 하는 말,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돼서 바울이 계속하는 이야기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서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과 그리고 지체는 다 다른 독립된 개인이지만 서로 함께 덕을 세워가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각각의 문제와 각각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런 개인의 생각과 문제가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여기 이 공동체에 내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신앙적인 관점도 다 다르지만, 두 부리로 왼편과 오른편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성도가 예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을 각자 판단해서 함께 덕을 세우고 함께 화평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봐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셨고 사모하셨고 그 어느 때의 신앙의 여정보다 정말 노력하셨고 애쓰셨고 정말 함께 하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삽을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흔들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문제가 아니에요. 다 흔들려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도 부끄럽고 직분자들도 부끄럽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서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그러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서로에게 주홍 글씨만 새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전을 모르기 때문에, 실전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실전을 몰라서 생기는 일. 그 실전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복무할 때 이제 말년쯤 됐습니다. 군 복무를 할 때 갑자기 기상시간도 아닌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상황 전파가 내려오면서 준비 태세를 하라고. 준비 태세를 하라고 하면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자기 군장 싸고 이거 총 다 챙기고 진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도록 군생활 하는 내내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 상황 전파가 내려오면서 동해안에 적 잠수함이 침입했다 그러면서 준비 태세를 하라고 하니까 다 멍해갖고, 이게 정말 전쟁이 난 거야?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당직 사관도 어리둥절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준비 태세를 못했던 거예요.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친구들도 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멍한 상태로 다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훈련 같았으면요, 사이렌 울리자마자 일어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전이라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을 가장해서 하는 훈련들을 해왔는데 실제 적이 침입했다라고 하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오히려 어리둥절해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여러분 실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영적 전쟁이라고만 했지,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의 한 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자 사람 모아서 될 일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훈련했어요. 우리가 모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될 줄 알았어요. 풀어가면 풀릴 줄 알았고, 계획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고, 또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실전을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틈이 보일 때, 그리고 뭔가 사단이 역사할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치고 들어오려고 사단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역습을 당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단에게 역습을 당했고, 서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뜻도 공격당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환멸을 느낄 때가 많아요. 목회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성도에게 환멸을 느끼고, 세상의 많은 교회에 환멸을 느끼고, 저는 청년들 생각하고 어린 자녀들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 많은 청년들 다 흩어지고. 여러분, 사단이 전격적으로 움직이고 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가 돼요.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이었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위함이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신앙 질서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예배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연합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단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는 역습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을,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깨어있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잘못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지난 일들을 교훈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다른 게 목적이 되면 복음은 부패합니다. 예배를 통한 연합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 싫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고집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도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목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도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오셔야 돼요. 오시고 많은 분들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함께 오셔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기록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보다 초대교회는 더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훈련된 목회자, 훈련된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덕을 세우려고 이들이 영적인 유턴을 계속해서 시도했을 때 그 열매로 이 성장과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인 유턴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요트 타는데 배가 방향을 이렇게 트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출렁출렁 하는데 그 느낌도, 파도를 넘어가는 느낌도 아주 사람의 마음을 아주 흥분하게 하고 설레게 하고, 오는 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마음 갖고 계속 넘어가고요,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방향을 유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호가 떨어졌어요. 빨간불이 보일 수도 있고 노란불이 보일 수도 있고 파란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불빛이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가는 길에 복음이 부패하도록 우리를 감염시키는 악성 바이러스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요,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각종 장애물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함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바라볼 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덕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화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이 본문 서두에서 던진 그 질문,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다시 누리고 서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신앙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또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